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환난 가운데 나타난 믿음이라는 큐티 제목입니다.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한동안 또 안 내렸던 것 같은데 또 비가 오므로 이 땅이 또한 소생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무엇보다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촉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강팍하기가 그지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폭폭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가 많은데 이 담비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함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레위기가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으로 옮겨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거룩의 그 날마다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꽤 나름 발전하였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을 남과 북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였고 북쪽을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라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인데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 주도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만큼 여러 면에서 상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꽤나 오랜 세월 그랬던 지역이죠. 이 데살로니가의 이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럼 어떤 배경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았을 때에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별로 없네 라는 것이 바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자체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그만큼 길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던 그 사건이 16장,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네, 온갖 모진,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이 빌립보에서 약 이틀 길에 해당하는 그 길을 걸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마 쉽지만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과 그 전도팀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이 지역에서 한 3주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3주,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의 안식일, 3주 정도를 지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네, 많은 이들이 주를 믿는 고백들을 하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더 머무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생각지 않은 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벽인가? 오히려 이방인이 아닌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걸림돌이 생기고 맙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이 시기하는 무리가 어디 가서 다 문제이죠. 네, 바울과 실라 그 무리들을 시기하여서 이제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온갖 나쁜 말들로 모함으로 그 바울과 실라의 무리들을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바사바를 잘 했던 나라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뭔가 좋게 보이려고 그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꿈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여서, 또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여서, 아니 저들이 와서 로마의 이 황제가 아닌, 이 임금이 아닌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을 증거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기에 여념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불량배를 비롯한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소동 때문에 이제 몸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이제 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바울과 무리가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베레아로 가서 피신해 있으니 거기까지도 이제 쫓아와서 또 괴롭히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아덴에 온 바울이 너무나 이 놓고 온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울 텐데, 그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주를 믿는 것이 어려울 텐데 그들이 잘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을까가 궁금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파악하고 오너라 라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보냈던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은 생각보다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서 잘 견디며 소망을 삼고 예수를 소망 삼으며 잘 견디어 나가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더욱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참 바울의 편지에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인사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이것은 바로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카리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있을 것인데 은혜뿐만이 아니 평강이 또한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 바로
에이레네, 또한 샬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 그 평안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평안, 평강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하면 뭐 특별한 큰일, 어려운 일 없이 이 표면적으로 보일 때도 너무나 안락한 그런 상태, 뭐 내가 먹을 게 필요할 때 먹을 것이 있고, 돈 쓸 일 있을 때 돈이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평강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평안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이 평강은 중심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그것을 말해주더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환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환경이 과연 정말 안락하고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환경적인 요소만 볼 때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생활, 그 여정을 보십시오. 과연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환경이 어떻게 평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평강을 기도하며 구원하며 소망하며 문 안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코 그것은 샬롬이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를 받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이 오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를 갈지라도 평강, 샬롬인 줄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절에 이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세 가지가 나오죠. 너희의 이 세 가지가 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벌써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에서뿐만 아니라 벌써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 개념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이 편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의 행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늘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가끔가다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믿음이냐, 그냥 행위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행위가 무조건 믿음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당연히 마땅히 따라오는 것은 행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액션이더라라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순종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 결단코 제대로 서 있는 믿음이다,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순종함이 그들 삶 가운데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랑의 수고, 다른 말로 사랑의 섬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들이 환경이 녹록지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내할 수 있고 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텼을 때에 뭐 더 물질적인 풍요함이 보장을 받는가?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것과 거리가 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그 시대에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같은 어울리는 자들의 그 문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문화에 따르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 로마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며 적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스스로 나를 분리시켜버리는, 내가 그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스스로를 소외시켜버리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그 소망으로 그들은 굳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그들의 참 위로를 또한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결코 이것이 말로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확신과 역사하심으로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있는 곳, 바로 예수의 그 생기가 생동감이 있는 곳에서는 이 큰 능력이,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네,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복음을 가까이 할 때에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섬기고 주를 따르며 늘 동행하는, 주를 먼저 본받는 자들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까 말했죠. 그리스의 북을 마게도냐, 남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온 그리스, 이 지역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너희가 되었다. 보십시오.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정말 갓 태어난 그런 교회인데 그들이 이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너희가 본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지역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바울의 이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환난 가운데입니다. 모든 식물들, 곡식들이 언제 자라납니까? 환난이 있을 때 자라납니다.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더 뿌리를 내리고 더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면은 우리 믿음이 자랄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를 본받아 살며 또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므로 환난 가운데에 굳게 서는 믿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예수를 소망 삼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세계비전교회 공동체를 보니 예수로서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구나. 살아계심이 보이는구나. 라는 놀라운 고백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 질문을 함께 읽어보며 함께 마무리 지도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아멘.